빠졌던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어 성리를 믿노라. 이미 넘어갔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씀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호영이 이뻐.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아침에 세상이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교독문 4번 시편 5편. 어이구, 갑자기 말을 안 들어요. 찬송가 좀 나눠주세요.
나왔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주 예수의 이름 높이여 더 찬양하여라.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금멸 육관을 들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마녀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것이 이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그것이 이엄 높여서 마녀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 찬양. 아멘. 전영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사무에서 나온 저희들 하나님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며
목사님 명령 따른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생명과 희망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기억하시고 대통령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의 실망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도 대통령님을 잘 보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 나라의 모든 교회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이 아버지 주님들을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모든 젊은이들이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 북한 땅에도 하나님 저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 저들에게도 상봉의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고 그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계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사님들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말씀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돕는 선교,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모에서 나온 주양교회 아버지 주님의 오민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 채워주시옵시고 문제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 열어주셔서 저들에게 합당한 믿음의 배우자와 만나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을 합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 열어주셔서 구인받는 물질을 도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는 머리가 될 정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좋은 교사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혼탁한 세상 속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병마로 고통 중인 하늘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찾아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보이지 않는 손길, 또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시는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을 잘 복귀하게 하실 수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엄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모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꿈과 비전들을 주님 안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 잘못 관계했다며 용서해 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카드에 함께해 주실 분이 있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거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때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역을 이임받은 이 교회는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말씀, 기도, 찬송 이런 영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자원도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한 물질적 자원들은 대개가 성도들의 헌금과 11조로 충당되는 거죠. 우리가 주양교회를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데 구청에서 아이고 예배 잘 드린다고 지원금 100만 원을 줘요? 안 줘요.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아이고 예배 잘 드린다고 예배 더 잘 드리라고 후원금 내요? 안 내요. 누가 내요? 성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주양교회를 위해서는 주양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거죠. 혹은 뭐 좀 큰 교회가 작은 교회 돕는 차원에서 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는 경우도 있겠죠. 반대로 우리도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그 교회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또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향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지. 1년 예산이 얼마니까 딱 정해놓고 목사님 얼마하고 권사님은 얼마하고 집사님은 얼마하고 이렇게 딱 정해서 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헌금은 자원하는. 이런 헌금, 저런 헌금, 뭐 주일헌금, 뭐 감사헌금, 11조, 뭐 건축헌금, 뭐 구제헌금, 막 선교헌금. 우리가 이제 이름을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렇지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를 다 짓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마루가 없지만 옛날에는 마루로 했어요. 환자 마루 있잖아요. 마루로. 요즘에 뭐 고급으로 해서 뭐 대리석으로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옛날은 보통 마루로 했어요. 그래서 맨발로 이렇게 다니고 그걸 또 그 학교도 보면 저 학교 다닐 때도 복도고 교실이고 다 마루로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초를 가져가 초 쓰고 남은 몽둥 쪼가리 그걸 막 치대요. 그리고 마른 걸레로 닦으면 매질매질해져요. 우리 호영이 같은 애는 좋아하지. 미끄럼타기죠. 딱 달려가서 쫙 하면 쫙 미끄러지게 그렇게 하고 그랬죠.
이 마루를 놓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마루를 놓을 돈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성도들과 의논을 했지만 아니 시골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건축하기도 지금 아주 뼈 빠지게 지금 고생을 해서 옛날에 시골교회 건축할 때는요 돈으로 안 해요. 성도들이 하루씩 돌아가면서 와서 벽돌도 직접 찍고 또 벽돌도 쌓고 기술 특별한 큰 기술 있는 거 외에는 다 이렇게 성도들이 했죠. 왜? 교회 건축할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성도들과 의논해봤자 별 뾰족한 수가 안 나오네. 수요일 기도회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목사님 마음에 성령께서 오늘 헌금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회 때는 헌금을 안 하거든요. 보통. 목사님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목사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 마루를 놓기 위해서 헌금을 하여는 오늘 시간을 갖는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설교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말이 끊어졌겠어? 하나님께서는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고 성도들한테 지금 목사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못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막으신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헌금 시간을 갖겠습니다. 했더니 혀가 딱 풀리면서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설교 끝나고 헌금을 다 시켰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헌금을 계산해 보려고 헌금통을 보니까 봉투 하나만 딸랑 들어있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성도들은 아니 기도회 때 무슨 헌금이 하고 미리 준비를 해올 수가 없었잖아. 준비를 또 안 해왔어도 즉석에서 지갑 꺼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들이 아니니까. 봉투만 하나 달랑 있는데 그 마루를 놓을 대금이 그 당시에 25만 원. 근데 그 봉투 안에는 수표 한 장이 들었는데 27만 5천 원. 마루를 깔고도 남는 금액이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수표가 뭔 수표냐? 목사님이 아들 등록금을 내라고 준 거예요, 수표를. 근데 아들이 수요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그냥 그 등록금 낼 거를 헌금해버린 거야. 왜? 우린 교회 마루를 놔야 되는데 한 25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회 때 굳이 이걸 헌금하라고 여러분한테 광고를 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그냥 등록금 낼 거를 헌금해버린 거야. 아들이 아버지가 불쌍해서 그랬겠어요? 하나님 불쌍해서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내 이거 등록금 안 갖다 내고 헌금해버리면 자기 이제 학교 못 다니는 거 알잖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드리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등록금을 못 냈으니까 그 해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러나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최고 대학에 또 개교일에 최고의 점수로 수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물리학 박사가 되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 대한 복을 한없이 채워주시는 거죠.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그냥 목사님, 이번에 저 권사님 인식 받으니까 얼마 할 거야? 여기 써. 이런 교회들 있죠? 이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헌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갈치와 갈치 쉽게 말하면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여러분 사람들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재산 팔아 다 갖고 와. 은행에 돈 다 갖고 와. 적금 해지하고 다 갖고 와. 다 바쳐. 여기서 다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사이비 종교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헌금 안 했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안 없어집니다. 내가 헌금 안 했다고, 내가 11조 안 했다고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왜? 교회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거기 달려있는 지체들이죠.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이제 용돈이 다 떨어지셨나? 세뱃돈이 떨어지셨나? 왜 헌금하라 그러지? 아니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역했다, 폐역. 아주 나쁜 놈들, 쉬운 말로 나쁜 놈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나쁜 놈들이 돼가지고 막 죄만 짓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신명기에서 뭐 어쩌게 해라 저쩌게 해라 이런 거 그냥 지키지도 않고 대충 그냥 아이고 쓰다 남은 거 있으면 아이고 이거 잔돈 돌아다니네, 이거 하나님 앞에 헌금할까? 그리고 슉 던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 11조도 매우 아까워하며 그냥 안 내는 경우도 허다했어요. 쉬운 말 띄엄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11조를 청구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들이 11조 하기만 하면 내가 그냥 아주 그냥 차고 넘치도록 주겠다.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이걸 하나님 것이다 하고 구별해서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헌금뿐만 아니죠. 전도하는 것, 구제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감사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하는 겁니다. 전도 잘했다고 전도해서 천국 가려고 그러고 뭐 구제해서 천국 가려고, 예배 잘 드려서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하는 거죠. 감사해서. 이처럼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작은 11조에 상응하여 엄청난 복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11조를 원하는 것은 그 11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주인이 하나님이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헌금하라고 하는 거 아니죠. 이렇듯 11조는 세금과 같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임을 기억하기 위한 방법이다, 매개체다, 이런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아, 줬다가 왜 또 뺏어가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또 여러분, 11조만 보더라도 100만 원 나에게 주어졌으면 10만 원 드리고 90만 원 내가 써. 누가 더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쓰는 거야. 미국의 유명한 어떤 재벌은 하도 하나님이 막 복을 주시니까 돈이 우리처럼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라 그냥 돈 셀 수 없이 들어와. 1년에 뭐 몇 조씩 들어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1조 드리다가 12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거꾸로 12구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너무 나한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는 10%만 써도, 아니 4조에 10%면 4천억이잖아. 4천억. 여러분들 4천만 원 쓰기도 힘든데 4천억을 뭐 어떻게 쓸 거야? 너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시니까 10분의 9를 누려버려. 자기가 10분의 1만 쓰고, 자기는 10분의 1만 쓰는 것도 너무 그냥 벅차다. 그럴 정도.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거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돈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말하는 낙이 나와요. 말하는 낙이. 아주 성경에 보면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나귀가 말을 이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참 나귀가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려운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다 믿지 못할 것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이 나귀가 입을 여서 말했다는 걸 갖다가 막 조롱을 해요. 아이고 나귀가 말을 해? 야, 응?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돼 있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나귀는 평소에도 입을 열었어요. 뭐 먹을 때 당근 먹을 때 입을 열죠. 또 뭐 운다 그러죠. 울 때 흐앙 하고 울 때도 입을 열어요. 평소에 입을 열고 있었어. 여호와께서 특별히 입을 여신 거는 뭐예요? 사람의 말을 하게 하려고 여신 거예요. 안 그러면 뭐 굳이 열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귀 입을 수단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얘기는 우리가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 믿는 거 빼면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100% 맞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지금 동물에 있는 원숭이는 왜 사람을 안 바뀌어? 몇 년이 지났는데 어린이집 다닐 때 가서 보고 초등학교 가서도 보고 봤는데 그 원숭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말이 진짜예요? 거짓이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인이 이 진화론을 쓸 때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쓸 때 다인이 원숭이가 싹 변해가고 사람으로 되는 것을 보고 썼어요? 안 보고 썼어요? 안 보고 썼어. 뭘 보고 써 쓰기는. 요즘처럼 뭐 유튜브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논리는 과거에 불확실한 어떤 때에 한낱 짐승에 불과했던 원숭이가 자신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지능이 높은 피조물의 도움도 받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돼서 말을 하는 거지 뭐. 나귀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글부터 써요? 뭐부터 해? 말부터 해. 말부터 해. 언어는 말부터. 그래서 영어 배울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을 잘못 시킨 게 맨 문법 시키고 막 이러다 보니까 회화, 외국인들 만나면 회화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오마이갓, 안 돼, 안 돼. I don't know. 안 되는 거야. 왜? 맨 문법을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막상 대화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글부터 쓰는 게 아니라 말부터 배워요. 엄마 아빠가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래가지고 우리가 듣기에는 어부부한 것 같은데 엄마 아빠는 엄마라고 불렀다 그러고 막 아주 막 난리 치고 좋아하죠. 예. 자기 귀에는 그렇게 들리고 싶은 거야. 엄마라고 듣고 싶고 아빠라고 듣고 싶어. 엄마 아빠의 얘기를 듣고 말문이 트여서 이제 엄마 아빠 뭐 하면서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원숭이가 뭐 저절로 뭐 사람이 되고 말을 해? 어떻게 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 배우려는 이런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우리도 마찬가지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농아인 옛날에는 뭐 벙어리라고 그랬고 농아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또 농아인을 안 하고 뭐 청 무슨 인이라고 그래. 자, 그 부부가 두 사람 다 농아인이면 말을 못 하시는 분이면 그 집 애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해요. 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고
언어가 트이고 말문이 열려서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내가 원숭이가 저절로 사람이 되고 말을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그래서 다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말을 하게 됐다. 여러분, 다인이 사람이 원숭이가 저절로 사람이 되고 말을 했다.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했다.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나귀가 말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 누가 시켰으니까. 응? 다인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겠지. 그런데 저절로 그렇게 됐대. 저절로. 나귀가 입을 열어 한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귀가 뭐라 그랬냐? 제가 주인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 나귀가 지금 발람을 여기다 등에 업고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불칼을 두고 나타난 거예요. 발람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얘는 지금 발락이 막 돈 주고 막 권력 주고 한대 얘고 초청을 하니까 그거에 욕심이 생겨서 나귀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앞으로 안 가려고 그 벽 담벼락에다 대고 막 갔다가 문질러니까 발람 다리를 다 까지잖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리는 거야. 3번씩은 때렸어. 하도 안 되니까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왜 때려?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발람의 눈도 밝아져서 천사가 앞에서 다 막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갔으면 나귀가 죽어, 발람이 죽어. 발람이 죽어, 발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나귀는 주인을 살리려고 지금 안 가고 막 버티다가 막 담벼락에다 막 이렇게 문질러다 보니까 막 주인 지금 다리가 막 다 긁히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공격당한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다. 왜 나 때렸어요? 왜 나 공격했어요? 왜 날 미워해요?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귀를 3번씩이나 때린 것처럼 그들을 모질게 공격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감옥에 갇힌, 지금도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이렇게 해도 그 고문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한다 그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고 나면 말이야. 천문천사 데리고 와서 싹 쓸어버린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사명은 그거예요? 아니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게 사명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갖고 구원시키려는 게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고초를 다 참으신 거잖아. 죽음도 다 감수를 하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면 바로 나를 미워하고 때리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뭐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아이고 나도 예수님 제자니까 예수님 나에게도 병든 자 고칠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을 슈슈슈 막 이렇게만 하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처럼 나에게도 채찍 100대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 봤어? 못 봤죠. 그리스도 안에도 채찍 한 대만 오기만 해도 하나님 어쩌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꼭 찌르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도 받아야 되지만 예수님 받은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을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도 없고 승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흠잡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을 깊이 생각해봐요. 내가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나귀가 말을 하다니 그럴지언정 그 뜻을 헤아리는 게 좋지
그걸 막 의심하고 막 파고들고 막 비판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하라고 요구를 하셨고, 두 번째는 그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고 또 알려주셨어요. 11조는 복의 통로다. 우리가 정성어린 11조를 아낌없이 바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여 큰 복으로 우리에게 화답하신답니다. 그렇다고 내가 11조를 많이 낼 수 있도록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전에 그런 거 소개해드렸죠.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달에 1억 벌게 해주세요. 10억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안 되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 뭐라고? 하나님 이달에 내가 11조 1000만 원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억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바꿨대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11조를 가장 많이 내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 잘못된 기도. 그냥 1억 벌게 해달라 10억 벌게 해달라는 것도 이상한 기도지만 11조를 1000만 원 1억 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잘못됐다는 거죠. 어리석은 기도다. 11조를 빙자한 욕심이요. 내 욕심 채우려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11조 하나님 앞에 1억 드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지가 얼마 먹겠다는 거예요? 9억은 지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욕심이지 뭐야. 그렇잖아요. 또 자신이 매달 드리는 11조를 일일이 기억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복을 내려주실까 계산하고 드리는 것도 참 유치한 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은 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거야. 그걸 조건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우리가 드린 11조가 교회 주보에 한번 빠지면 막 가서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냥 몇 명 해갖고 학교 얼마 이렇게만 하지만 어떤 교회들은 11조 이름 감사문 이렇게 다 이름 명단 아예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빠졌다가 아주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주고 편집했어 막 그러고 하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 기뻐 안 하셔요. 그런 식으로 헌금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잠언 12장 11절에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냐.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인류를 아주 80억 인구를 다 죽이고도 남을 만한 무기가 있어요. 핵무기 비롯해서 북한에 뭐 방사포, 미사일 뭐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80억 인구를 죽일 만한 무기는 가지고 있는데 80억 인구를 먹일 만한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굶주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현실이죠. 현실이. 파업이나 폭동이나 혁명은 식량 총 생산량을 늘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노조에서 파업을 해서 뭐 월급을 더 올려달라, 뭐 수당을 더 해, 뭐 막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이러면 기업이 이익을 봐요, 손해를 봐요? 손해 봐요. 그래서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뭐 100억, 뭐 200억,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들을 손해 봐요. 절대로 이걸로 식량 총 생산량을 늘리지도 못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첫째,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규칙적으로 기도해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나에게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이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 이게 누가 가르쳐준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그냥 이번에 하나님 제가 식당 하나 열었는데 2억 투자했어요. 2억 빚 갚고 한 20억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 않나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면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해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세 번째로,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하라. 성경은 음식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음식 앞에 놓고 타박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반찬이 뭐 이래, 내가 소야? 뭐 푸른 초장이야 이거? 저 푸른 초은이에 사는 거야? 여러분, 소가 고기 먹고 소가 돼요? 풀 먹고 고기가 소가 돼요? 풀만 먹어도 소고기야. 풀만. 여러분이 풀만 먹어도 그게 가서 여기 풀로 자라요? 아니요. 그것도 고기로 변할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적으면 적은 대로, 맛이 없으면 없는 대로. 조언은 할 수 있어. 그러나 막 그걸 타박하거나 비판하거나 또 밥상 없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 있다거나 집에 쫓겨나요. 옛날에 막 신랑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신랑이 무슨 불안당 같은 놈 있잖아요. 돈도 안 벌면서 부인이 벌어다가 실컷 고생해서 밥 차려다 보면 맨날 지는 술 먹고 놀고 막 이렇게 다니다가 뭐야 이거 내가 소요? 저 푸른 초원위에 살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밥상을 벌로 팍 차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데 있었다고 하는 이제 그냥 노숙자로 실락하겠지. 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초대교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었다. 네 번째, 너희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다섯 번째, 필요한 경우 태도를 고치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고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라고 이사야 33장 15절 16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또 55장 2절에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는 허튼 곳에 쓰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고 기부할 수 있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도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건강,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낼 때 내 영적인 건강이 좋아지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우리의 헌금과 11조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임을 알고 아까워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께 바치는 모든 종류의 헌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귀한 백성을 삼으시는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물질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물질적에 우리가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감사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은 계좌로 아무개 주일정부, 아무개 감사합니다, 아무개 11조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를 드릴 때 모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들을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2장 예루살렘 아이들 주님 찬송하였네.
우리들도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의 사랑 배우고 주의 말씀 배우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주를 믿는 친구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주님께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아이들 다 찬송 부르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임금 예수님. 교회 소식입니다. 내일부터 뭐가 해제돼요? 마스크. 실내 마스크.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통학버스 뭐 이런 데서는 써야 된다고 하지만 일단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이제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멋진 얼굴을 또 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위험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쓰시는 게 좋겠죠. 또 내가 이 증상이 있어, 코로나 증상이 있어, 예를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위해서 써야 되겠죠. 이렇게 주의해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니까 우리 또 이호영 학생도 이렇게 같이 예배 출석했죠. 지난번에 우리 백소은 엄다연 어린이가 출석을 했고, 우리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전에는 그냥 대부분 다 교회 출석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출석이 참 어려웠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라고 권고하기도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는 1명, 2명 권고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2844자 우리 축하성. 벌써 왔어? 응? 아닌데? 2844가 아닌데? 잘못 뽑혔다. 축하송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2844, 주의 사랑으로 2844. 주의 사랑으로 2844 맞나? 2844. 잘못 눌러졌구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경제 안에서 축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